안녕하세요. 예언자 강의 40강 오늘 스가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갈릴리 교제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40번째 시간, 그러니까 40주를 이제 달려왔는데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개와 또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다니엘을 끝으로 예언서가 전체가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학개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한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이 됩니다. 이 고레스, 이제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방인의 왕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까지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해 준 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 칙령에 따라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공백 상태였고 그 땅에는 이제 여러 이민족들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거기에 왕이 빠져나갔고 귀족들이 빠져나갔고 많은 엘리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북쪽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잡다하게 황폐해지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엘리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는 이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의 이제 방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과 포로로 들어왔던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말이 포로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죠. 그 사람들이고 이제 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좀 서민층에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또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15년, 16년 동안을 이게 이제 성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공백 상태가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학개가 이제 6월 달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제 스가랴는 8월 달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활동을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래서 예언서도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귀환 사회, 요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마치 이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독립이 해방이 된 해방의 공간, 이제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70년 동안 나라가 비어있고 그 본토에 살던 사람들과 해외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게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여기는 혼란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혼란이 있고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이 귀한 사회, 이제 포로들이 돌아온 이 사회가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45년도 그때 전후에 이제 그야말로 공산주의와 또 이 밑에 자본주의, 이 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념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특히 어려웠는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이제 세 가지 전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전통. 그 다음에 제사장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세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할 때 예수님도 왕이신 그리스도,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지도자, 유일한 지도자가 이 왕이고 예언자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마치 삼권 분립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은 없죠.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없고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전통은 이 예언자적인 전통과 이 제사장적인 전통이 있는데 예언자들은 뭘 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살 것이냐,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이 급진적 예언자들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같은 대표적인 거죠. 이사야. 그런데 이제 제사장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뭐냐면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성전을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거는 이제 포로기 사람이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학계라든가, 또 뭐 스가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도 마찬가지겠죠. 말라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에스라 다 제사장적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예언자적인 급진적인 예언자적인 전통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계와 스가랴는 이 제사장적인 전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나 그 예언자적인 전통은 굉장히 그 급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앞서 나간다면 제사장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일단은 좀 안정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사들도 그런 그 이 두 가지 이 전통을 항상 기억을 같이 합니다. 이게 병존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예언자적인 그 영성과 그다음에 제사장적인 영성, 그다음에 예언자적인 목회 그리고 제사장적인 목회 이걸 다 같이 균형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적인 그 전통에 서 있는 그 스가랴라는 겁니다. 스가랴인데 스가랴는 그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많지는 않고요. 또 잇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다. 요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집안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집안이 좀 뭐 있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집안에 뭐 명문가 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 출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부모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되냐면 잇도의 손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도의 손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혜영 선생님을 독립운동가 이혜영 선생님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이항복의 몇 대 손이다. 이항복이 누굽니까? 그 세종인가요? 그때 이제 벼슬 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들의 이제 후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를 이제 잇도의 손자로 소개를 하고 이 스가랴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스가랴서를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면 1장은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8가지 환상을 봅니다. 8가지 환상, 땅을 순찰하는 말들, 넷불 환상, 다림줄 환상, 대지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등잔대,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이제 내 병거, 요런 8가지 환상을 쭉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간섭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그 의미들을 담아서 이제 환상을 풀어주고요. 스가랴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7장과 8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크게 이제 2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 스가랴서의 독특한 것인데 7절을 좀 펴보시면 7장에 환상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7장에 보면 이제 여기에 그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만든 금식월이 생겼어요. 금식월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10월 달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식을 하는데 이 10월 달에는 뭐냐면 이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달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공격을 시작한 달이 10월 달이고 그 다음에 4월은 그 예루살렘이 뚫리기 시작한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뚫리기 시작한 달이 4월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달이 5월이에요. 이 달이 아주 슬픈 달입니다. 아주 슬픈 달이고요. 멸망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그달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그 유다 총독 있죠. 유다 총독 그달랴, 스룹바벨이 암살된 달입니다. 암살된 달. 이렇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슬픈 이 4개의 달을 70년 동안 이때 금식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5월과 7월 이것은 아주 그 슬픈 달로 함락된 달로 크게 이제 금식하면서 70년 동안을 금식을 해왔단 말이죠. 금식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성전이 이제 다시 그 재건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또 울며 근신해야 합니까? 금식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이게 뭔가 이 금식에 대한 이제 뭔가 회의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게 넉 달이나 이렇게 금식하고 그냥 그때만 되면 슬픈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치일인 거예요. 국치일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특히 이제 이 2달을 매달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금식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금식이 워낙 중요한 신앙 행위인데
여러분 이 이슬람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금식, 그래서 이 라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슬람에는 그러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금식에 대한 논평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하면서 싸우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이런 건 무슨 금식이냐? 그러면서 금식의 목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적. 도대체 금식은 누구를 금식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 목적.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고아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했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금식의 행태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행태. 뭐냐면,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하라. 티내지 말고 하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금식한다고 티를 내면서 얼굴 푸시시하게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저 사람 아주 그냥 밥 잘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아무도 티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배고픈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라 하는 금식의 행태를 꼬집어 주셨고요. 근데 오늘 스가랴는 뭘 말해 주냐면은, 스가랴는 금식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동기. 금식을 왜 하느냐 도대체. 특히 이 심리적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느냐.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도대체. 그렇게 봤더니 스가랴가 지금 꿰뚫고 있는 거는 알고 봤더니 내가 슬퍼서 하더라 이거죠. 내가 슬퍼서. 나 때문에. 그냥 그때 나라를 잃은 서름, 그리고 그때 그달랴가 살해됐던 그 억울한 달을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내 처지가 불쌍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한 것이,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 그냥 처량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잘 보시면 울 때 보면은 그 울음의 동기가 보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진짜 불쌍하거나 누구를 위한 슬픔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처절함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거든요. 눈물의 동기가. 근데 이 금식의 동기가 결국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의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왜 우리가 잡혀갔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느냐. 70년 전에 그것을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한 재판을 원하셨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이게 뭡니까? 지극히 윤리적인 거예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정의의 문제, ጼ데카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고 긍휼의 문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그 배려의 문제들이었는데, 이걸 듣지 않고 귀를 막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듣기 싫어했고 마음을 돌같이 금강석같이 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경일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날만 국경일로 삼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고 지도자가 암살된 날, 그 나라가 망한 날에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치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일 합방됐던 그 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70년 동안 그것을 기억은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그때 망했지, 슬퍼하기만 했지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진실한 재판이 없었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애와 긍휼의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는 것을 반성을 하지 않고 그저 아이고 우리가 망했구나,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의 금식은 이제 그런 그 지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스가랴의 이 금식에 대한 것은 이사야나 예수님하고 또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는가? 이제 이 부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9장부터 뒤에 이제 14장까지 보면 스가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예언자들 중에 이제 많은 이사야도 그러했고 또 에스겔도 그러했고 또 특히 다니엘도 그러하고 이제 여러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종말론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메시아의 기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가 포로로 당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이 메시아의 원형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조,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 다윗 왕조가 부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것이 메시아 기대 사상이 생겨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그 사상이 계속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보세요. 바벨론에게 해방됐으나 페르시아 밑에 들어가요. 페르시아에게 해방되면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들어가요. 헬라 제국이 끝나면은 로마 제국 속에 들어가요. 로마 제국이 끝나면은 비잔틴. 그러니까 하루도 식민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우리가 독립되는 날만은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을 내쫓고 우리 유대의 정부를 세워서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굉장한 지도자의 상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슨 정부를 세운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깨는 것처럼 보이시다가 결국 신성모독죄로 걸리셔서 또 반란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중에 유일하게 가장 예수님에게 근접한 메시아상을 말해준 사람이 스가랴예요.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 상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랑 가장 가까운데 9장과 11장에서 등장합니다. 뭐냐면 스가랴가 말하는 메시아는 무능한 메시아,
무능한 메시아. 이걸 얘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군말을 타고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여기서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무능한 메시아, 이 무능한 메시아의 모습에 네 가지 말합니다. 네 가지.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이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를 탈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줄 것이다. 평화를. 바로 예수와, 이게 구원이죠. 예수란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 다음에 정의 ጼ데카, 그 다음에 아나아브, 겸손할 것이다. 그리고 샬롬, 이 네 가지의 이 가치, 이 네 가지를 가져오실 분이다. 근데 이분은 구원을 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이 메시아는 무능한 메시아다. 무능한 메시아다. 뭐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무능한, 이게 바로 진짜 메시아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다. 힘을 가지고 말을 타고 등장하는, 우리가 보통 개선 장군이 등장하듯이 이러한 전쟁에서 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는 거죠. 무력, 힘이 없는 메시아다. 이런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무력, 힘이 없는 무능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이런 무능한 메시아가 진짜 이런 무력을 이기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무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없을무 무력으로 세상의 구원과 정의와 겸손과 화평을 가져오실 것이다. 스가랴가 이걸 정확히 얘기한 거죠. 스가랴는 바로 이 메시아, 무능한 메시아, 무력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장 가깝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예언을 하냐면은 바로 11장 8절에 보면은 목자를 죽이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찔려 죽는 목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메시아는 찔려서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정부를 세우고 세력을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칼에 찔려 죽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치 이사야가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처럼 그 어린 양이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렇게 찔려 죽임을 당하는 목자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능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예언했던 사람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스가랴에서의 큼직한 주제, 금식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메시아상에 대한 정확한 예언, 그리고 그분은 힘없는 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를 예수화하시고 ጼ데카, 아나브, 샬롬, 구원과 정의와 겸손과 화평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말라기는 또 아주 재미있는 주제와 또 아주 독특한 논점이 있는 예언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말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